잠언 1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누구도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신명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1년 계획을 세우시고 그 1년 계획이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벌써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인데 열매의 계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계획을 잘 세우신 대로 이제는 열매가 서서히 맺혀 가고 계시나요? 저는 참 계획 세우는 거를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배웠는데 그 이후로 참 좋아해요. 그래서 1년이 되면, 연초가 되면 1년의 계획을 쭉 짜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획을 짜고 또 한 달이 되면, 세 달이 되면 이제 4주, 5주가 있으면 그 한 달의 계획을 또 쭉 짜요. 어렸을 때는 방학 때가 되면 그 방학 때 이렇게 밥그릇을 엎어놓고 땡구라미를 그려놓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뭐 하고 그 다음에 몇 시에는 뭐 하고 이래가면서 계획표를 아주 짜는 그런 그 재미도 몸에 익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해져서 이제는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는 다이어리를 이제 연초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이어리에다가 빼곡하게 또 계획표를 썼어요. 목회를 하면서는 목회 계획표를 또 짜요. 그래서 또 우리 당일 때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제가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참 철저하게 잘 짜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게 뭐 이루어졌나 그렇게 살펴보고 나면 불과 한 30-40%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내봤지만 그냥 한 30-40%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단기 계획, 하루의 계획은 그런대로 잘 지켰어요. 한 70-80% 지키는데 중장기 계획, 한 달의 계획이라든지 1년의 계획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인생 계획이라고 그래서 20대 때는 뭐하고 30대 때는 뭐하고 40대 때는 어떻고 이래가면서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쫙 인생의 계획을 짰는데 그거는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주변에서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안 짜고 그냥 무계획대로 사는 게 계획이죠. 그런 말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처럼 계획표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좋아하는 이유는,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일에 대한 일머리를 이렇게 좀 정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좀 덜 중요하고 또 때로는 쓸데없는 일인지 그걸 구별을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 일 저 일 막 손을 대고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나 투덜거리던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고요. 이건 쓸데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머리를 잘 이제 챙겨서 일의 순서를 이렇게 따져서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좀 아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거두는 그런 아주 횡재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 그 압박 가운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 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적어도 성공에 대한 그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읽어봤더니요,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박사님들, 성공한 박사님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획을 잘 짰다는 거예요. 계획을 짰기 때문에 성공했대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계획을 짜서 내 인생에 성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게 문제지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졌어요. 행복합니까? 회장님들이 돈을 벌었어요. 큰 기업을 운영해요. 행복합니까? 박사님들이 많이 배웠어요.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이유는 성공의 기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행복하지 않더라.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의 관점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육신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불행합니까? 어부는 불행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농부에 그런데 그 하는 일이 행복하고 돈은 없어도 그 1년 농사를 하면서 자기의 피땀 흘린 모든 것들 때문에 웃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어부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누구도 물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박사님처럼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따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느냐. 내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느냐. 나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가치의 기준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보시고 책망하지 않는 삶, 내 인생의 여정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삶, 그 삶을 산 사람이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하고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는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군대가 바로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울이 위기를 느껴요. 그리고는 그의 소원, 그의 계획은 평생 무엇이냐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 왕권이 자기 가문을 통해서 쭉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닙니다. 2번이나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실패하고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던 아들들 가운데 3명의 아들 다 죽고 말죠.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요나단마저 그 전투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맺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왕이 됐다고 하면 인생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을 닮겠느냐 사울을 닮겠느냐 하면 다 다윗을 닮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마음은 사울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실패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을 말씀해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대답도 역시 결정은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하신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네, 계획은 우리들이 세우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로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기가 계획을 짜고 자기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의지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들, 내 모든 상황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의 배경, 모든 일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동식물의 이름들을 다 짓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돌보아요. 그것은 자유의지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누리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은 다스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죽은 계획이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계획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선언은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런 결정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좀 주관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나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하는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판단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혼자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영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때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지요. 이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요셉을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깁니다. 요셉의 꿈은 뭐겠어요? 요셉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꿈, 요셉의 소원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계획을 하는데 무슨 계획을 했겠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계획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소원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하시고요. 그 감옥살이 하는 속에서 그는
고위관직들을 만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돼요. 요셉이 전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전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하시죠. 400년 뒤에 그 이스라엘 족속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악한 상황이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 악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그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소원이, 내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내 앞에 있는 것 이기적인 생각으로 작은 것밖에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보다 깊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주보다도 넓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늘보다도 높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청사진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그것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내 계획과 내 생각까지도, 아니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회개하느냐. 교회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도둑질한 일도 없고 사기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깨끗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얼굴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할 때는 화장하시잖아요. 세수하고 화장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더럽고 추한 것을 자꾸 감추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민낯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지적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덮어버려가지고
자신도 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안 돼요. 안 되다 보면 내 탓은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 허물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데 더러운 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의 중심을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잠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계획을 해요. 하나님 없이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다.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탐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소원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사망으로 인도해 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생명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지금 이 세상은 생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우주를 경영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세요. 그런데 전 우주와 세상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한 삶을 경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만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3번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2번 정도 받을 때까지는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번째 수술을 할 때에는 아래 이 하체만 마취를 했어요. 반만 마취를 했어요. 위에는 마취를 안 했어요. 장모님이신데 제 다리를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 대답을 하는데 근데 제가 대답하고 있는 사이에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반만 마취했으니까 위에는
감각이 있어요. 손도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제가 엎드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 두 다리를 가지고요.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쪽으로 옮겨.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이쪽으로 옮겨. 째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과 성경 얘기를 하는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져 가지고 회복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그 의사가 나를 수술하기 편하게 마음껏 이리 옮겨놨다 저리 옮겨놨다 째기도 했다 꼬매기도 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은혜가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껏 내가 바라는 계획이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기쁘게 우리는 말하는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향하신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답답하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남을 탓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 뜻이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 또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나예요, 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행복의 길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에스더서를 보시면은요, 아수에로 왕비로 에스더가 이제 세워져요. 그리고 난 후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로서 정권을 지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에스더는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을 해서 진멸했던 아각의 후손들이거든요.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이 하만이
어느 날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2인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잘됐다. 이번 기회에 저 모르드게는 장대에 깨어 죽이고 유대인들은 다 말살시켜버려야 되겠다.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 진려에게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 같다.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왕비라도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게 금식을 하게 요청을 하고 자기도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니까 아름다웠던 왕비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이 그 마음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고. 그랬더니 의외로 에스더의 대답은 제가 잔치를 열 건데 왕과 하만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또 왕이 에스더를 보고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소원이 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왕의 마음이 마치 용암이 끓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물어봐요. 그때도 에스더가 또 대답을 하죠. 내일 또 잔치를 열 건데 내일 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이나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왕과 하만이 또다시 잔치에 참석을 해요. 그때 에스더가 저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왕이 분노해서 자기를 속이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던 그 분노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장대에다가 하만을 깨워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그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하만이 동원하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이 생겨요. 그게 에스더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옛날 얘기려니, 또 이것이 그저 옛날에 일어났으니까 역사적인 얘기려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느냐?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127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땀과 눈물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때 이 믿음은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근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평안하셔야죠.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걱정, 근심, 염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안전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꽃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